오늘 마가복음 제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인생의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풍랑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차례로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서 특검에서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와 각종 비리 혐의로 이번 주 안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탄핵의 바람, 탄핵의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국민들의 이 공론이 양분됐는데요. 그리고 혼란이 가중된 게 현실입니다. 이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풍랑이 계속 일 것 같다는 것. 또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이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의 이 칼바람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한 시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불어오는 여러 가지 이 경랑을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전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35절로 37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큰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네, 이 풍랑의 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던 중 큰 폭풍을 만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파산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배 뒤에서,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져라, be quiet, 잠잠해져라, be still,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이스라엘 서편이 지중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해면은 지중해보다 약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에서는 그와 반대로 높은 산들이 둘러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아주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은 물론 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의도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섭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날도 변함없이 배에 앉아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날이 저물 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종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지금 가게 됐고,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 뒤편에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제자들도 따라갔고 다른 배 탄 사람들도 함께 동승했는데, 이 문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잠시 후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번연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이 폭풍이 있는 풍랑 속으로 이끌고 가신 이유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훈련을 위한 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번연히 조금 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이 광풍이 일어나서 고생할 줄 알면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 난관을 당하게 했단 말. 사실 이 갈릴리 지방의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야말로 소명의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훈련시키는 그런 트레이닝 그라운드, 트레이닝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용 바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야말로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광풍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그라운드, 훈련장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금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시험의 시련이 불로 단련지만 결국 없어지지만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아주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신앙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질병과 고난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풍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연단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갈릴리 바다의 이 광풍, 폭풍이 일게 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인생의 바다는 고통의 세계고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광풍노도가 덮칠 위험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저 연약해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그야말로 타성에 젖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 배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불게 하는 거예요.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작은 이 극동의 반도의 나라, 그것도 허리가 동강난 이 그런 나라에 참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작은 반도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 선교사 파송 제2의 국가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큰 선교 지향국이지만 보병대와 같은 직접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단 말. 하나님은 이 많은 이
폭풍과 강풍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는 그런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건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으십시오. 요나서 1장 3절로 4절.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그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 예, 요나서 1장 우리가 요나서의 스토리를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요나가 부여받은 소명이고 사명이란 말.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요나는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즉 원수 아수르의 나라 저 큰 도시 니느웨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차라리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나의 본심이고 참 악의에 찬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기를 원했단 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그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파도와 그 다음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선한 목적이란 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조국도 이런 그야말로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경과 지정학적 위치만 생각한다면 참 언제 없어져 버리지 못할 희미한 나라지만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5천년의 연단된 역사와 함께 조국의 70년 동안 이 번영된 국가를 유지하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저 태극기나 촛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3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 뒤편에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죠. 신성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이 올 것도 알고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일하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온종일 전도의 경무로 말미암아 피곤한 육체를 잠깐 쉬고 주무시고 계셨단 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빠진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 고생하면서 정말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편안히 잠만 잔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평행구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so afraid? 왜 너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You of little faith,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한 것 보니까 믿음이 조금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을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로 나갈 것.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기도. 절대라는 게 무슨 말이? Absolute sovereignty,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이 믿음, 온전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란 말. 그리고 그분이 직접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이 두려워하는 게 이 제자들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장차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로서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이 바다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뜨려 죽으시게 하겠냐는 말.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그 배에 동승해 계시는데 제자들이 죽을까봐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은 저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광풍노도가 일지라도 인간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이 말하자면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아니할 줄 믿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중도의 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죠. 설령 만약에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믿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극도로 부는 이 폭풍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런 연단된 믿음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고 작은 일에서부터 연단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죠. 여러 해 동안 연단을 받고 신앙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면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졌다면 지금 배가 산을 올라가고 아니면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야말로 간이 철렁거리는 순간이랄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심할지라도 그 물결이 능히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으로 지켜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배워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도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안전하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진태양난에 빠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뜻이라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길을 정말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반면에 그 하나님은 만능의 주님이시라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절 같이 한번 39절이 아니고 거기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작.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부르짖으란 말.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07편 25절로 26절. 시편 107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어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신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그 재난으로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28절로 29절도 읽어주세요.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네, 그때 그들이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저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파도와 풍랑을 꾸짖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무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강력한 믿음,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떤 두려운 가운데서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중대한 수술 환자, 사경을 헤매는 그런 환자들 수술 직전에 가서 꼭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뭐 읽어준다기보다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신데 그분이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의 찬송가 작사자 조셉 메디캇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통일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에서 그는 이 고독과 낭만 그리고 슬픔 속에서 하나의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는 1845년 결혼 전날 약혼녀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고 거국 아일랜드를 떠나 어머니를 고국에 남겨둔 채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헌신적 봉사를 하다가 나이 67세의 캐나다 비들리에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지은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3절 앞소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랬고요. 3절에도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부르짖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잊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폭풍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이 풍랑, 정치적인 풍랑과 또 경제적인 풍랑, 아니 정말 내 인생의 앞길의 풍랑이나 우리 가족 앞에 닥치는 풍랑을 이겨나가는 이 비법도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해져라, be quiet. 한마디 하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져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 인격은 아니지만 폭풍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시편 89편 9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풍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잔잔해지고 고요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파고를 헤쳐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생의 풍랑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이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연단받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모든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